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라는 영웅들의 스토리가 담긴 성경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어떤 위대한 영웅담이나 또 미담 같은 것들만 담겨져 있는 성경은 또 아닙니다. 당시 사사시대를 배경하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환경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같이 뒤섞여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담아냈던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의 흠을 찾아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도 그냥 고스란히 담아내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그들의 도덕적이고 그들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이것들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라는 그런 말씀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향에 늘 방황하고 항상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사사기더라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 유일하게 영웅은 정말 유일한 영웅은 단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들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사시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사사기의 요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사사의 말씀은 이 사사기라는 이 성경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마주하며 사사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죄에 갇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능히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아,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은 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안에서 진짜 가장 최악의 압제가 배경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미디안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 괴롭힘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서 험준한 산에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야만, 그곳에서 숨어 지내야만 살 수 있을, 그러니까 그들이 압제와 그들의 괴롭힘이, 그들이 압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들이 도망가서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괴롭힘은 정치적인 지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것들을 그냥 착취하고 망가뜨리고 얘네들이 그냥 고통당하는 게 그들에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만약에 그들이 지배가 목적이었다면 파종할 때 오지 않고 파종을 다 하고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와서, 야, 할당량을 우리에게 줘. 우리가 보호비 목적으로 받아서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지배의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지배했을 건데, 이들은 파종할 때면 뭔가 먹고 살만하기 시작하면 올라와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 가축들을 다 가져가며, 심지어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땅조차도 아예 그냥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었던 삶의 문제보다 더 극심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야,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만 같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심정이,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껴져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디안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 힘듦이 그동안의 어려운 것들보단 수준이 다른 거예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표현 안에는 그러한 그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미디안의 괴롭힘이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들에게는 배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배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짓이겨서, 그냥 멸망시켜서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심어놓은 농사를 망쳐버렸다는 의미예요.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그 땅을 하나도 못쓰게 망가뜨리면서 여지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숨 쉴 구멍조차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려들 때 엄청나게 우리를 핍박하며 압박하며 숨도 못 쉬게 달려드는 거죠.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배려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여유조차 없어서 숨쉴 구멍조차 없어서 내가 살아갈 희망조차 없고 소망조차 찾을 수 없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건, 미디안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져야 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 이해라는 표현에는 어떠한 결과와 돌이킴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나의 삶에 반전이 찾아와서 전환되어지며 삶에 이에 돌이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이해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래 결심했어 하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결단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탕자가 머나먼 타국에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에 이 이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여서 힘들어 죽겠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해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붙잡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극심한 압제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드디어 이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고요.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기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해의 역사와 이해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숨쉬기조차 힘들 때,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하고 나를 도무지 이제 해결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여지조차 없을 때,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말 돌이키는 부르짖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에 돌이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해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해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언제 나를 찾고 너네들 나를 언제 부르짖을래?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렸는데, 미디안을 그들에서 보내서 미디안 때문에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기를 원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전에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에 돌이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혹시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어긋나 버린 그 자리에 서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해를 만드는 단어, 이 이해라는 표현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려면 여러분, 회개가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돌이켜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이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멋대로 행동한다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원하심 속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돌이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결단하는 기도, 이에 돌이키겠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처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절과 8절 전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부르짖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따라옵니다.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이 상황에 선지자를 보내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응답인가? 이거 응답이야? 라는 어떤 의문이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응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보다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으니까 미디안을 혼내줄 용사나 거기서 건져줄 강력한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굶주려 죽겠으니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게 맞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디안 때문에 힘들다고 부르짖었는데 첫 응답이 구원자를 보내거나 어떤 강력한 용사를 보내거나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어쩌면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잘 알겠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았다니까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답정 너일 때가 있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겠고요. 알겠는데요. 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서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배우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응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스도 노우도 그리고 웨이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예스,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응답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 참고 기다려라고 말하며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필요한 걸 분석해보며 논리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딱 필요해요라고 정해놓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다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지금의 상황이 역시 마침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역시 내가 생각하던 게 맞았어. 내 응답이 이게 맞았던 거야 라고 내 입맛에 맞게 자꾸 말씀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인도하려고 하죠. 입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니면 안 돼요 라는 태도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도 지금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용사나 군대를 원하고 풍족한 먹을 양식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원함과는 다르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부르짖었으므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한편의 설교, 좋게 말하면 한편의 설교지만 잔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을 훈계하며 질책하는 그러한 말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 이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하였고 내가 너의 모든 억압과 압제 속에서 건져내며 적들을 몰아내어 이 땅까지 허락하며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임을 선언하며 내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머니가 화가 나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분명히 엄마가 말했는데 너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분명히 지난번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왜 말을 안 들어? 왜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할 거면 나가. 여러분, 저희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나가.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라는 지금 선지자예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너 지금 그걸 잊었어?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야? 너 이럴 거면 나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이런 심정인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원함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미디안 때문에 죽겠다고요 라고 말하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고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솔루션이에요. 처방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힘들다고 죽겠다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의 근원은 미디안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어.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말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또 악을 행하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결국은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미디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용사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구원할 그런 군대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러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미디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 처해진 삶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며 내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죄로 인하여 막혀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지금의 상황의 문제를 외부로부터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만 없으면 목장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만 같아요. 내 삶이 살 것만 같다고요. 숨 막혀 죽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것 때문이에요. 미디안 때문이라고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군대를 주세요. 용사를 주세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면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솔루션하시고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미디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미디안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이 사건이, 지금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이해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의 일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 땅을 주신 그 사건을 잃어버렸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언하시며 나만 바라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다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양식도 군대도 용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 어려움이, 압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순간의 압제보다, 그 고통보다, 문제보다 더 극심한, 숨조차 못 쉬고 빡빡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반응하여 응답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돌이키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이르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단지 그냥 후회하는 것, 내가 왜 그랬지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종살이 했었던 것을 건져내고 이 땅을 허락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고 새기게 만드는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군대만 주는 거, 양식만 주면 우리는 또 까먹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말씀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애굽도, 그 강대했던 애굽도 하나님이 진멸하셨으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셨었던 거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넘치는 감사의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진짜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근데 지금의 자녀를 보면 그것이 안 나온다고 막 생각되어지고 막 왜 이렇게 우석이 어머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니야 엄마가 웃은 거 아니야 우석아.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예배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첫사랑을 잊지 말자고요. 그냥 말씀만 듣고 찬송만 하고 그냥 박수치며 찬송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희미해지고 흐려진 그 사건들을 다시금 선명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치러 가려고 했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진 철병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여호와가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세상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 속에 먹혀버리면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들에게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다고 말하며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벌벌 떨면 쟤들이 알아요. 하나님 별거 없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보다 별거 없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철병거밖에 없구나. 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어떻게 허락했는데, 어떻게 인도했는데 왜 그걸 잃어버렸냐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청종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흐르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 삶의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철병거가 나의 우상이 돼요. 내가 전쟁에 이기지 못한 건 저 철병거가 없어서라고 말하며 철병거를 말해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저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태권도를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공부에 은혜 받아서 수학학원을 가겠다고 말했는데 계속 나에게 태권도를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태권도를 가라 그러는지 너무 궁금한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오셔서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권투를 해서 웬만한 놈들을 다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태권도를 하는 애들은 발이 빨라서 자기가 걔네들한테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권도를 배우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럴 뻔해요. 아버지와 약속을 한 게, 아버지 그러면 제가 검은 띠를 따면 태권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관장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며, 관장님 저에게 띠를 주세요. 저에게 띠를 주세요. 그래서 1년 만에 검은 띠라는 걸 받았어요. 1년 한 2개월 만에. 네, 국교원을 갔더니 중학생이 되는 해면은 검은 띠로 나오더라고요. 풍띠가 아니라. 저는 검은 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저는 두려워요, 애들이. 저는 아무리 발이 빨라도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왜요? 태권도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갑자기 두려우셨나 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태권도만 배우면 내가 그러면 괴롭힘은 안 당하겠구나 라고 갔는데, 피지컬이에요. 인생은 피지컬이에요. 제가 되게 작았었거든요. 키를 크는 게 우선이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애들한테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저 아이들한테 야, 모의고사 1등하면 내가 진짜 너에게 정말 무수한 상급을 줄 거야 라고 말하며 약속하는데, 이번 40일
40일 저녁 기도에 나오면 너에게 무수한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 아버지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몰두해서 지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만들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흔들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새겨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해지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 처한 상황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이 클 때 나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낙심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희미해지고 흐려질 때마다 다시금 선명하게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군대도 용사도 양식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고 흐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 오늘은 노수준 목장에서 강단 기도가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리. 내 삶에 허락한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한. 우리 이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진 말씀이, 그 약속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살아내며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든든히 써있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